오늘은 이거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요,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라고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면 나오는 대표적인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죠. 우상을 숭배했고 또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얼마 전에 설교를 했습니다만 그 도시를 찾아온 귀한 손님을 심하게 욕을 보였던 그런 곳입니다. 손님과 성관계를 맺자고 위협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께 범죄했고요, 가난하고 약한 자, 나그네, 소외된 자에게 욕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도시였어요. 그리고 그 도시를 구원할 수 있는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패역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죠. 이사야 당시에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이 바로 그와 같았다는 겁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타락하고 가증한 제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는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행위였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하고 타락했다면 유대교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게 재물을 가지고 오지 말라. 나는 숫송아지와 어린 양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안식일과 절기로 모이는 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성회로 모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나를 피곤하게 하고 나에게는 무거운 짐이라고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정도 되면은 할 말이 없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거기까지 갔는가? 제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행위를 금지시키는 이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어떨까 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예물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 예물을 가져오지 말라니요. 또 히브리서를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등등 기도에 대한 말씀은 성경에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기도의 중요성을 말할 필요조차도 없습니다. 그런데 모이지도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왜 이런 말을 한 것입니까? 이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자세, 그리고 태도 때문입니다. 그들의 삶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배는 우리 기독교를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예식입니다. 우리에게 예배의 중요성은 여러 번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히 공급받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됩니다. 이것이 다 예배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신앙인에게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배에서 실패하면 우리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나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류를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냥 구경꾼으로 있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이렇게 좀 비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몇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구형이 있어요. 이건 달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달래는 거예요. 청구서를 들이밉니다. 무조건 달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뭘 달라고 할까? 마치 뭘 맡겨놓은 것처럼 말입니다. 기도나 찬양도 그저 주세요 일색입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이죠. 초신자일 때는 그런 대로 이해가 되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달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둘째로는 명상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를 딱 시작하면 딱 눈 감고 명상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뭘 명상하는지 잘 몰라요. 돌을 닦으려는 것인지 아니면 수양을 쌓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다 또 졸려오면 꾸벅꾸벅 졸기도 합니다. 여러분, 명상은요 혼자 있을 때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서 하는 거지 예배 드릴 때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하면 은혜를 받을까 막 그냥 눈에서요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이 막 뚝뚝 떨어져야 돼요. 그게 온전한 자세가 되는 거죠. 예배는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내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면요 몸과 마음과 영혼이 치유를 받고요 실제로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셋째는 습관형이 있습니다. 습관형. 이것은 주로 모태신앙이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하도 예배를 많이 드려서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안 나오자니 뭔가 찝찝하고 저주받을 것 같기도 하고요 영이 석연치가 않아요. 그래서 을의 주일이 되면 아주 기계적으로 일어나서 교회를 나옵니다. 어려서부터 부모 손에 이끌려 나왔기 때문에 개인적인 체험이 없어요. 그래서 예배의 간격이 뭔지를 잘 모릅니다. 예배가 습관화되었고 타성화되었습니다. 이제 요것이 조금 더 진척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건 이제 서양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예배에 참석해도 아무런 느낌이 없고요. 예배에 빠져도 뭐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쁘면 그냥 예배에서 빠지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딱 3번 나와요, 예배. 네.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그걸 갖다가 미국에서 ETC 크리스찬이에요. ETC 기타. 예. 이스터,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또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기독교가 문화화된 거예요. 아주 문화의 일부로 들어간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희생도 안 했고 헌신도 안 했고 봉사도 안 했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저같이 뒤늦게 은혜를 체험하고 목사까지 된 사람은 그런 분들을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저렇게 믿나? 기왕 믿으려면 좀 세상 말로 좀 화끈하게 믿지. 좀 열심히 믿지. 그래야 은혜를 받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유럽에는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사람의 그 퍼센테이지가 전 국민의 3% 미만이래요. 네. 기독교 국가가 아니에요. 오히려 따져보면 회교 나가는 사람들이 더 많을 거예요, 퍼센테이지가. 이러면 회교 나가는 사람은 전부 다 나가거든. 네.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뒤따라 가야지 그리스도인인데 절대 십자가 안 져요. 십자가는 그냥 장식품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교회도 그것을 점점 따라가는 것 같아요.
우리 이민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가 아주 심히 걱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공로형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찌 보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열심도 내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뭐냐? 나의 의와 공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기도를 해도 오래 해야 되는 거, 아주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밤을 새워서 철야 기도도 하고요, 금식 기도도 자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금식 기도, 철야 기도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기도 오래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내 의와 공로를 쌓아가는 기도를 하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랬냐?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말을 많이 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방적인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너희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이건 조금 좀 말하기가 그렇게 편하진 않지만 헌금을 적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도가 지나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헌금 경쟁하는 사람 봤어요. 경쟁해. 누가 많이 내나 은근히 경쟁합니다. 김 집사가 얼마 냈어? 그럼 나는 더 내야지.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내 의야, 내 공로를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이것을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들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아틀란타 지역에서 온 목사님한테 들은 말인데, 아틀란타 지역의 어떤 사람은요, 일주일에 헌금을 10,000불을 한대. 10,000불. 일주일에, 한 달에 10,000불, 일주일에 10,000불.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는 엄청나게 버는 모양이에요. 이 사람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냥 그 사람에게 꼼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헌금을 일주일에 10,000불씩 하니까. 근데 그게 성에 안 차는지 결국은 나가서 교회를 차렸고요, 목사님도 자기가 청빙을 했대. 근데 왜 그래야 되냐고요? 그게 자기 의거든요. 그 자기 공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교회를 이렇게 한다, 이거 아닙니까? 잘못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요, 나는 소득의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은요, 외식적이고 가식적인 것을 극도로 싫어하세요. 너무 싫어하세요. 그거 어떻게 아세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 싫어했는지를 우리가 생생히 볼 수 있잖아요. 마음에 없는 예물, 마음에 없는 순종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정성 없는 예배는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통회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는 제사를 즐겨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통회하는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너희 옷을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진실과 충성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식과 외식으로는 절대로 은혜 못 받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해도 못 받습니다, 은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안 받으시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나가는 예배가 참된 예배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배는 곧 삶이다. 삶은 예배입니다. 예배가 예배로 끝나서는 그 예배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우리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예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한 미국 교수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름방학 때 이 신학교 교수가 한국 그 통합 장로 교단에 초청을 받았어요. 그 뭐 세미나 강사 뭐 이런 거로 초청을 받았어요. 한국은 기독교 선교가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죠. 이분이 한국의 최대 교단, 장로 교단에 초청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기대도 갖고 흥분하고 또 개인적으로 영광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도 이렇게 미국 신학교 교수가 오면 또 엄청나게 대접을 하잖아요. 극진한 대접을 받은 거예요. 분에 넘치게 너무 대접을 잘 받았대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 때 내일 아침에는 새벽 기도 참석할 거니까 4시까지 준비를 하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럼 4시까지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3시 반에는 최소한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 새벽 기도 안 하잖아요. 아니 한국 사람들 잠도 안 자나? 3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어떻게 하자는 건지.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4시 반에. 근데 더 놀라운 일은 4시 반에 시작하는 새벽 기도에 딱 가니까 그 넓은 교회당에 사람으로 꽉 차 있는 걸 보고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가요 한술 더 떠서 성가대가 완벽하게 찬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성가대는 언제 연습을 했냔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감동을 받았어요. 은혜를 너무 충만히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이 이래서 기독교가 이렇게 부흥을 했구나. 그리고 이제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교회 앞에 큰 길이 있고 저기 신호등은 저쪽 끝에 있고 거기에 이제 횡단보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새벽에 차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예배 나오는 사람들이 우르르 길을 그냥 휙 건너는 거예요. 횡단보도가 저기 있는데 글로 돌아가기 싫으니까. 그걸 보고 이 교수는 굉장히 실망을 했다는 거예요. 아직 멀었구나. 그러니까 조금 아까 은혜로운 예배 드리고 금방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법 어기고 남이 안 보니까 교통법규 그냥 다 어기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 그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예요. 예배는 너무 잘 드려. 너무 멋있어. 근데 삶은 엉망진창이야. 안 믿는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우리 본문 1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15절. 자,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그러니까 손을 펼 때 이거는 기도하는 거죠. 손을 펴고 기도를 해도 내가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희들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손은 도적질한 손이요, 갈취한 손이었어요. 남을 아프게 한 손이요, 남을 억울하게 한 손이었습니다. 그 피 묻은 손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4절을 보면요,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사기 소리를 질러 추수하는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여호와께 들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품꾼들, 그 일당, 그 막노동하는 그 일당, 소작농의 사, 그 가난한 노동자의 일당, 그걸 갈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자가 돼요. 그럼 그 부자의 그 기도를 들으시겠습니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한국의 그 소위 권력층, 그 높은 사람들의 지금 반 이상이 크리스찬이래요. 그런데 점점
빈부 차이가 커지는 거예요. 잘 사는 사람은 점점 잘 살아.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못 살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예배를 가증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너희들은 배 터지게 잘 먹고 저 지금 일당 받는 저 노동자들은 저렇게 못 사는데 그 기도가 나오냐?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겠습니까?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억울하게 죽은 아우 아벨의 핏소리가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그렇다면 가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씻으라고 했습니다.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그런 연후에 너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6.25 전쟁 때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군인이에요. 군인들. 한국군 중에서 사망자, 실종자, 부상자 다 합해서 59만 명이래. 그리고 북한군 80만 명, 유엔군 55만 명, 부상자까지 합친 거예요. 중공군 무려 97만 명, 거의 100만 명이 중공군이 피를 뿌린 겁니다. 도대체 이게 다 합하면 291만 명. 그 젊은 나이에 그 청춘, 그 아까운 피를 다 흘린 거예요. 한국 땅에. 그러니 얼마나 한이 맺혔겠어요. 여러분, 군인보다 민간인들이 더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우리 그 대한민국 정부의 그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민간인들 학살당한 사람만 100만 명이 넘는데 북한에는 공식적인 자료가 없습니다. 하여간 남북한 전체 인구의 5분의 1이 피를 흘렸어요. 그러니까 한 가족에 한 명은 피를 흘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의 피가 흘렀는지 모릅니다. 그 핏소리가 하늘에 닿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남북한 평화의 길을 가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이 억울한 죽음에 대한 신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대한민국이 이만큼 살고 있는 게 그들이 그 고귀한 피를 흘렸기 때문 아닙니까? 저는 미국이 어떠한 어려움도 감수하고 수많은 비용을 들여서 미군의 유해를 발굴하고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하는 것은 이러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한 많은 피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평화 통일 불가능합니다. 우리 본문 17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더 적극적인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하십니다. 선행을 배우라고 했어요. 선행을 배우라는 것은 선행을 몸에 익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행이 자연스러워야 돼요. 체질화돼야 돼요. 오랜만에 한번 어쩌다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그저 늘 선행이 생활화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배울 때 이제 체력을 키우고 기본기를 다지고 기술을 배우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배운 기술을 몸에 익힙니다. 우리가 축구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요, 축구 선수들은 공이 오면 거의 반사적으로 작용하잖아요. 공이 오면 이번에는 내가 이런 기술을 써야지.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공 뺏기는 겁니다. 공이 오면 몸이 벌써 알아야 돼요. 그 자동으로 아주 반사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프로 축구 선수가 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도 선행이 체질화되고 생활화돼야 돼요.
근데 그것은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반대로요, 악이 체질화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잘못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가 없는 거예요.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것이 당연한 줄로 아는 거예요. 뻔뻔하고 태연합니다. 잘못된 거죠.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서 회개하고 바른 길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이제 선행을 하면 옆에서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요. 지가 언제부터 저랬다고. 아이고, 놀고, 꼴같이 구네. 이런 얘기들 옆에서 하고 말이지. 남은 선행을 하는데, 동량은 못 줄 망정, 쪽박은 깨면 안 되잖아요. 아주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제가 전에 얘기입니다. 월드비전에 조인을 해서 가난한 나라 아이들에게 먹을 것도 주고 교육을 시키자고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어떤 분이 하는 말이 뭐라 그러냐면, 월드비전은 광고도 많이 하고 비용을 많이 써서 그냥 안 좋다는 거예요. 조사해 봤나요?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제가 다 조사해 봤거든요, 이미. 거의 탑에 속하는 구호기관이에요. 조사도 안 해보고 그런 말을 왜 하냐고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말인데,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남이 선행하는 걸 딴지 거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월드비전 같은 데는 단순히 구호기관이지 선교기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한 달에 30-40불 보내면서 예수를 믿어야지 도움을 준다고요? 그건 망발이에요, 망발. 돈 몇 푼 주고 도움 조금 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다. 그래서 예수 믿을 것 같으면 그게 어떻게 제대로 된 사람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불교에서 돈 좀 더 준다면 글로 갈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오랜 시간 인격적으로 도움을 주고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예수님 믿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단은 한국 선교를 할 때 제일 중점적으로 둔 데가 뭐냐면요, 병원과 학교예요. 아주 롱텀으로 길게 선교를 한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미션 스쿨 나와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독교에서 운영하는 병원에서 치료받고 고마워서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실은. 그렇게 깊이 있게 선교를 해야지 돈으로 선교하는 거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은 자들을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의를 세워야 합니다.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분별력이에요. 분별력. 교회에서 모든 일을 처리할 때 특별히 교회 리더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공평하게 처리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 끼리끼리 분파로 나뉘어져 있는 것은 곧 뭘 의미하는 거냐면 분별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교회가요, 싸움을 할 때 딱 반으로 나뉘어져 이편 저편으로 나뉘어집니다. 그건 뭘 의미하느냐?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화해가 안 되잖아요. 아니, 완전히 나뉘어졌는데 어떻게 화해가 되겠어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 중간에 서서 서로 화해를 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교회의 지도자들은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약자를 도와줘야 돼요. 여기서 보면은 고아, 과부, 이거 다 약자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하고 지혜 있었기 때문에 택한 게 아니에요. 가장 약하고
가장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택하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약한 자들이 좀 부족해도 약한 자 편에 서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도 약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약한 자들은 어디를 가도 고난당하고 핍박당합니다. 억울해도요, 하소연할 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변호해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예배는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야지 그 다음에 비로소 헌신과 봉사를 할 수 있거든요. 희생을 할 수 있거든요. 나의 자비로, 나의 능력으로 헌신하고 희생하는 거 얼마 못 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삶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